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29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비르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느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근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전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려 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 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당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복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의 이제 마지막을 보고 있죠. 먼저 이 회중을 우리 모았었죠. 앞에서 그들에게 이제 당부의 말씀. 우리 아직 솔로몬은 선택받긴 했지만 어리고 미숙하니 좀 도와줘라. 근데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할게 그러면서 드리는 예물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금도 있고 뭐 은도 있고 뭐 보석도 있고 다 있다 그러고 또 이 말씀에 또 따라서 이러한 것에 따라서 가문 6절에 보면 가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렸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만 된 게 아니고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에 드렸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종교는 통치 수단이기도 하거든요. 지배층들이 자기들의 우월성 같은 걸 나타내려고 그래요. 우리 인도도 예전에는 불교 국가였죠. 근데 불교에서 힌두교로 바뀐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불교가 지배층의 종교였어요. 이렇게 민간까지 내려가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또 어찌 보면은 자기 수양의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못못해 이런 부분이 조금 힌두교보다는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데 조금 속박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힌두교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잘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유대교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왕부터 맨 밑에 우리 뭐 노예 계층까지도 싹 믿었던 거예요. 전체가 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보면은 일반 평민들도 많이 드렸다 하는 것들이 나와요. 지금 성전 공사하는데 백성들도 자원하에 드렸다. 제가 몇 차례 얘기하는데 회막 때도 자원하는 사람은 다 드려라. 그래서 다 드리고 와서 막 배 짜고 전막 만들고 각종 뭐 이렇게 세공해야 될 일 기술자의 지도하에서 만들었고 그랬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역대상 29장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이렇게 드리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어떤 자연스러운 습관 같은 거예요. 솔로몬 왕 넘어가도 똑같고 기도가 자주자주 나오죠. 왜 나오냐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많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소망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선지자, 선견자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많이 나오기도 해요. 10절부터 봅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이라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축복한다 그랬죠. 우리는 축복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라고 그러지만 송축은 반대로 주의 피조물이 주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런 게 너무 뭐랄까 보편적인 것 같아요. 우리 룻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아스하고 일꾼들 보면은 서로를 축복해 주죠. 뭐 인사말처럼 하잖아요. 다윗도 그런 면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송축합니다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전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죠. 항상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또 얘기를 하게 돼요.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창조주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려보죠. 또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보면은 계속 일적인 일로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락달락 짓는 어떤 좀 격식이 있죠. 14절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을 들을 힘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이 자원하에서 다 헌물들 드렸잖아요. 우리 헌금 기도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거 다 성전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성전 곳간에다가 넣을 예정이에요. 현재는 지금 이제 역대하 1장으로 넘어가면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기브온 산당에 있어요. 아직까지 성전 건축이 안 됐어요. 여부수 성,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의 그 다윗 궁전과 같이 다윗 궁과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브온에 있어요. 그것들을 어디 적절하게 또 이제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15절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나그네, 거류민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큰 복을 받고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것들이 변형돼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하는 경향이 많이 있긴 한데 우리는 그냥 짧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인생 끝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이 유대교보다는 더 그러한 사상이 더 강화되어 있죠. 우리는 죽으면 바로 우리 영혼이 불려 올라가서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래서 평안하게 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께 드렸습니다. 쭉쭉쭉쭉 내려가서 다시 18절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 이름이 자꾸 바뀌죠. 우리는 하나님 딱 한 분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 옆에 수식어들을 많이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중점을 두기 위해서 넣거든요. 우리 창세기 보면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주셨으면 그 지명을 바꿔서 부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안 불렀지만 우리 17절에는 나의 하나님인데 지금 18절에는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19절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멘. 목적이 합당하게 시작을 했으면 그 목적이 합당한 얘기를 하고 끝내야 돼. 기도도 조금 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 드려보는 거예요. 지금 기도 내용 짧죠. 지금 보면 10절부터 19절까지. 근데 하나님에 대한 송축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그 뜻대로 성전 건축하게 없어서라고 기도가 있잖아요. 나만의 기도가 아니고 내 아들 솔로몬에게도 정성된 마음을 주어서 내가 준비한 이 모든 예물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쓰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배고픔 때문에 가난 때문에 기도한 것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확장시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다시 20절 이하로 보면 이제 백성들 회중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백성들도 송축하라 그래. 자기보다도 낮은 신분, 낮은 계층인데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래서 백성들은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또 21절 보면 제사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했는데 수당이 1000마리, 아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 수당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우리 솔로몬의 1000번제만 떠올렸는데 여기도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위해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22절 크게 기뻐하여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아마 화목제도 같이 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을 쭉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는 다윗이 이렇게 살았어. 그러는데 40년간 왕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가 행한 것들은 29절에 보면 선견자 사무엘,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위대한 인물에 대한 어떤 전기와도 같은 일이죠. 우리 역대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의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어렸을 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11장부터 29장까지 총 19장에 걸쳐서 다윗 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다윗의 뭐 자기의 개인의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어떤 삶에 대해서 백성을 이렇게 권면하고 또 나라를 다스리고 외적의 침입을 막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성전 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죠. 성전 건축 뭐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성전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조직까지도 얘기하죠. 제사장, 레위인, 뭐 성전 문지기, 창고지기, 또 그 다음에 뭐 행정 부분은 작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막 그런 일을 다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을 또 다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와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갖춰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모범된 것을 한번 보는 거예요. 옛날 것을. 우리도 옛날에 어떻게 됐었어? 라고 전례가 있으면 그 전례를 한번 쫙 보잖아요. 예전 게 있으면 그것이 어떤가? 라고 쫙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굉장히 은혜되고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짠하고 우리 에스라서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 지어놓고 노인들은 눈물 흘리고 젊은 사람들은 좋아서 막 기뻐하고 그래서 본대에 있는 사람은 이게 기뻐하는 소린가 우는 소린가 구분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똑같다. 그거랑 비슷해. 예루살렘 멸망하고 약 70년 정도 68년 정도 7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성전이 건축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골격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는 엄청난 재료들이 예물들이 많이 소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솔로몬 사후 5년 만에 이제 이렇게 성전벽을 다 이렇게 했던 것들부터 다 뜯어져 가고 또 왕이 좀 건실하면 또 다시 칠했다가 또 뺏기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로 생각할 때 여호와의 성전은 금으로 반짝반짝한 게 맞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들이 계속 탈색돼 가는 거죠. 나중에는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박이나 붙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성전에 이렇게 막 엄청나게 금만 지금 몇 톤이냐면 한 300톤도 넘는가 봐요. 금이 3,000달란트면 약 한 100톤이 넘고요. 그 다음에 금이 5,000달란트면 171톤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이것만 270 몇 톤이. 물론 이제 벽만 칠한 게 아니고 각종 기구를 다 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조금 아쉽잖아요. 길게 갔으면 좋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는 삶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항상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항상 기도 가운데 그런 게 있어야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것들이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남아 있겠죠. 아무튼 역대상 29장을 지금 이 시간으로 마치게 되네요. 왜 이렇게 계부, 족부, 가계도가 많습니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셔 이러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셋, 에노스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인류 최초에 이 사람들 우리 조상이야.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거야. 이런 자부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쪼들려 있지만 옛날에 그 영광을 한번 재현해 보자라고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자들의 대표적 분들을 쭉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이제 다윗 왕조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얘기를 또 역다에서도 열심히 잘하고 있죠. 잘한 거 많이 얘기하고요. 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우리 열왕기보다는 더 최소화되어 있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부차적인 문제는 제껴두자.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더 얘기해보자. 이게 역대의 어떤 저자의 의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거, 또 이제 11장부터 좀 지나가면 이제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이제 되는 얘기도 하고요. 또 36장에 가면 또 망하고 포기하는 얘기까지 딱 되겠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